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9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한자리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 모이는 장소마다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들로 충만케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 찬송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린 카톡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의하여 10%의 대면 예배 가능하지만 요즘 또 유행이 심각해서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할지 또 주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정말 주님 사랑함으로 드린 귀한 물질들 주님 받으시고 주님 이 물질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려고 모든 거 아낌없이 쏟아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인생, 물질, 건강, 직장 모든 것 다 동원하여 하나님 영광스러운 자녀답게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되며 주님 닮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6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을 멸절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그 가나안 원주민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전세가 역전된 거죠. 그래서 반대로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들, 오늘 보는 이 모압 왕에게 곡물을 바치는 신세까지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 사사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러 갔다가 그 왕을 죽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에훗이 왕에게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친 후에 함께 왔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돌아가다가 에글론에게 왕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왕에게 개인적으로 긴히 할 말이 있습니다. 왕은 긴장을 다 풀고 있었겠죠. 곡물까지 바쳤겠다. 그러니 에글론 왕이 주변의 모든 신하들을 다 물리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단둘이 있을 때 그 오른쪽 허벅지에 찼던 칼을 빼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다. 그런 내용이죠. 왜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찼을까요?
이 에훗이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들은 보통 왼쪽에 칼을 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른쪽에 찼다는 말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 왕의 호위 군사들이 왕을 만나러 들어갈 때는 몸수색을 했겠죠. 그런데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오른쪽을 주로 수색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쉽게 모압 왕을 죽이는 이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점이 궁금하냐면, 아니 그냥 사사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더라, 이렇게 한 줄 내지 두 줄이면 끝날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냐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는 사사기를 읽는 독자들이, 오늘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 왕을 죽이시는가, 이것을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가, 어떻게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자세하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내가 그를 죽여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심하면 얼마든지 쉬운 방법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무슨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가가지고 이런저런 과정들을 걸쳐서 이렇게 죽였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마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모압 왕 에글론이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더라. 그거 제일 쉽잖아요. 그럼 이렇게 복잡할 필요도 없고 길 필요도 없잖아요, 이야기가. 그런데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이야기에 참여하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인 우리들과 동행하시는 그 과정,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갈렙의 조카 온니엘 사사가 그들을 괴롭히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이겼더라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훗을 세워서 모압 왕을 죽인 이야기는 굉장히 장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펼쳐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야기만큼 오래 기억에 남는 법이 없거든요. 이야기만큼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없어요. 어찌 보면 그냥 오늘 본문도 재미있는 이야기 한 편으로 끝낼 수 있지만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삽니다. 또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이야기잖아요. 매일매일 이야기의 연속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 우리가 살아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그 이야기 속에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가르치시려고 사사기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이야기의 목적은 이거예요. 사사기 3장 1절 앞으로 좀 넘어가서 보시면요. 사사기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대요.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의 목적이 뭘까요? 떨어뜨리려고 그들을 탈락시키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의 목적은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서 알게 하시려고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알게 하시려고 하는 시험. 전쟁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합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죠. 학교 다닐 때 저에게 가장 무서웠던 선생님은 제가 잘 몰랐을 때는 시험 보고 나서 시험에 틀린 개수도로 때리신 선생님이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많이 틀리면 많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선생님이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맞아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죠. 매에 대한 면역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몇 대 틀려서 맞으면 끝나지. 그래서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 진짜 무서웠던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면요. 시험 보고 틀린 거를 몇 때리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시험 보시는 선생님. 오답 노트를 만들어라 그러고 그 틀린 것을 다 알 때까지 다시 시험 보셨던 선생님들이 제일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다 맞기 전에는 다 시험에서 그 답을 써내기 전에는 그 시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시험이 바로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 자유를 주셨는데 그들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시험으로 말하면 과락이죠. 과락. 탈락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들을 공격해오고 위협해오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격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펼쳐 가시는 것,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요,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실패, 그로 인한 고통,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더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의 반복인데 그 이야기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사사기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사사기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사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 백성들이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항상 동일해요.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사사기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이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가장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출애굽 신명기 8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이후에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에 들이시는 그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274페이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2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시험하셨답니다. 시험의 목적이 뭘까요? 시험의 목적? 아까 사사기와 똑같아요. 2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갔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정의한다면 반역의 역사입니다. 순종의 역사가 아니에요. 반역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뜻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입성을 거부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거부했죠. 그 결과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모든 1세대들은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모든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꺼내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더라.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옳을까요? 2절만 보면 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들이 불순종해서 벌 받았나?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보니까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은 것은 그들이 불순종해서 벌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진짜 속뜻은 3절이에요. 3절을 다시 보실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목적, 물론 그 과정에 1세대들이 다 죽긴 했지만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속뜻은 뭐라고요? 진짜 자유가 무엇이냐? 무엇이 너희에게 진짜 자유를 주느냐? 떡이냐? 말씀이냐?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떡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까요? 말씀이 자유를 줄까요? 지금도 이 질문은 계속되고 있어요. 떡은 우리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게 떡입니다. 떡으로 표현되는 이 본질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먹을 게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먹을 것이 넉넉하면, 돈이 넉넉하면 나머지 우리 인생은 문제가 없는가? 스스로 알아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만 주셨습니까? 고기도 주셨죠. 메추라기. 고기만 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래서 그들을 밤에 해와 낮에 달이 상치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은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증명된 겁니까? 떡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외적인 환경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을 구원해야 그것이 진정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위하여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 것은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만나를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고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더라. 인간은 스스로 선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 이것이 말씀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말씀이에요. 오늘날 신자들이 그런 점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가 정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자들은 말씀을 들으면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사모한다. 내가 말씀을 붙들면 세상 것을 배불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분명히 여기 떡이냐 말씀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떡과 말씀은 서로 충돌합니다. 떡은 세상을 편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시키시고 그 필요한 걸 채워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 뭘 가르칩니까? 인생의 목적은 먹고 생존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말씀이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가장 멋지고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목표, 거기에 도달되는 것, 그건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를 줄이시며 너를 낮추시며. 우리가 낮춰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떡을 의지하던 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신명기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목표가 뭐라고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하여. 마침내의 복. 이 마침내의 복은 세상에서 먹고 사는 정도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복.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목표하셨던 그 복, 그 복에 마침내 도달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던 거예요.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복에 도달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낮추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 시험에 다 통과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배신까지도 용납하십니다. 참아주십니다. 우리가 배신했다고 당장 잘라버리시지 않습니다. 돌아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정하셨던 그 목표에 도달해서 마침내 복을 받고야 말았더라 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십니다. 끝까지 참으신 것이 주님 오신 이후로 2021년입니다. 주님 오신 이후로만, 주님 오시기 이전도 참으셨고 주님 오신 이후로만 주님께서 2021년을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처럼 우리를 불태워버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한 대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 그래도 우리는 항의할 만한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호세아 1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또 잘못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난다고 하나님은 대책 없이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욕심을 위하여 우리를 착취수단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너무나 크고 고상하십니다. 그 기대가 최고치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참고 또 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기대를 결코 거두어 들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용납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시는데 우리는 왜 못 참습니까? 우리도 서로 참아줘야죠. 하나님을 닮아야죠. 쉽게 정죄하고 화내고 판단하고 형제를 손가락질하고 이런 것은요, 우리 신자가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은혜를 거두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우 사사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신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상의 삶 속에,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모압 왕을 죽이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콧김으로도 하나님 죽일 수 있어요. 쉽게. 자다가 숨만 못 쉬게 해도 끝 아닙니까? 하나님 그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왼손잡이 사사를 보내서 칼을 오른쪽에 차고 뭐 그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압 왕을 죽였더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모압 왕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패하고 있고 당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와 내가 함께 있다. 내 마음은, 내 눈은 항상 너희에게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스스로 자초한 잘못으로 인하여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결국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가게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건져내고야 마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동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명기 32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이여 땅이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은 하늘보다 땅보다 더 크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대단하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저버렸더라.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또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내 계획,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시냐 이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이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1장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그들이 잘못해서 벌을 내리시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 보내도 그들이 말 안 들을까 하나님 뻔히 아십니다. 그래도 보내가지고 선지자 보내서 너희들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외칩니다. 너희들은 필경 죽을 것이다, 필경 망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뭘까요? 만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관계가 아니라면 그냥 저주겠죠. 그러나 뭐라고요?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면요, 말이 달라집니다. 너 커서 뭐 되려고 그래? 너 그렇게 살다가는 커서 쪽박 찬다? 너 망한다?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망해라는 거예요? 망할까 봐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부모의 속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를 보면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자초한 잘못으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큽니다. 우리들의 못난 것, 우리들의 배신, 우리들의 실수, 실패, 우리의 더러움, 불순종,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묶어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의 더러움과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하나로 묶어버린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이 계획, 목표,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에 도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확인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고통으로 울부짖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우리가 사는 이야기. 삶의 곡절들 전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소설, 영화, 드라마, 이야기들이 넘쳐나잖아요. 이야기들이. 개인의 이야기, 국가의 이야기, 한 집안의 이야기, 마을의 이야기, 전부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에 특징이 있다면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의 못난 이야기, 우리의 실수 이야기, 우리가 죽는 이야기, 그런 이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그 못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묶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반전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끝나버릴 그 이야기가 결국 우리를 살려내는 이야기. 그래서 나의 존재와 내 운명이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운명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이야기. 이것이 신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야기는요, 인생은요, 답이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었더라. 편하게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아도 그렇게 죽었더라.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가 평생 울면서 고통당하면서 울고 불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하루도 편할 일 없이 살았지만 결국은 승리했더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야기니까.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우리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우리들의 이야기 결론이 뭔가? 고린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결국 신자의 인생은 승리하고 만다. 지금 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지금 실패하느냐, 지금 고통당하느냐 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승리한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야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열매를 따기까지 농부는 대부분의 시간을 땀과 눈물과 고통의 시간으로 보냅니다. 거름 주고 다 쏟아 부어버리는 시간입니다. 버리는 시간처럼 보입니다. 마치 신자의 인생이 그래요.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를 놀릴 수 있습니다. 너 예수 믿는다면서 나보다 잘된 게 뭐야? 너 바보야? 이런 비난과 오해를 우리는 한 몸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시각으로 내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 이야기를 본다면 이런 모든 순간들은 내가 실패하는 순간들이 아니라 승리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 사과밭에 과수원 농부가 막 거름주고 비료주고 땀만 흘리고 있으면 아이고, 뭐 하려고 저렇게 고생할까? 가서 맛있는 거 시원하게 아이스크림 먹고 앉아있지, 이런 생각하겠죠. 그러나 어른 농부는 걸음을 줄 때 이미 열매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걸음 하나하나가 다 빨간 맛있는 사과 열매를 위하여 꼭 필요한 조건들임을 농부는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만 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만, 하나님 없이 우리만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가신 그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고 어렵고 못나고 부족하고 눈물 흘리는 나의 이야기지만 이걸 반전시키고 역전시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힘을 얻으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의 길을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는 우리만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이야기이기에 지금 눈물 나고 한숨 짓고 속 쓰리고 고통스럽고 땀과 모든 눈물의 시간들이 결국은 열매 맺는,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시간들임을 알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는 복된 저희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장 찬송하십니다. 희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실 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땀과 눈물과 고통과 모든 우리의 부족함 다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결국 승리의 결론 하나님 만들어내실 것을 믿고 주님 의지하며 말씀 의지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할 것을 약속하는 복된 심령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